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정말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큰 즐거움인 것 같고, 특별히 성경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외워가는 모습이 그 어떤 공연이나 그 어떤 모습보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아픈 우리 하이리는 기침이 콜록콜록 해가지고 그 순간에서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맡겨진 또 책임감을 그만큼 또 생각하니까 뭐 선물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선물을 또 따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어린 아이 때부터 늘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그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대견하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대견하죠? 드럼 친다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는 것이 24일 날 전야제를 하고 뭐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밤늦게 모여가지고 각 집안에 또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나름의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가가오호 진짜 자루를 짊어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 문 앞에서 바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찬양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또 찬송가나 이런 찬양을 드리면 다 듣고 계시다가 문을 열어주셔서 반겨주시면서 또 선물을 주면 자루에 또 담아가지고, 그리고 또 새벽에 다 그걸 모아가지고 분배를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또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시민회관 근처를 이렇게 굉장히 멀리 막 저 상동 넘어서까지도 막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가다 보면 우리 교회 팀이 있으면 또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쪽 교회에서 또 새벽송을 돌고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또 막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환영하면서 나갔던 모습들이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녀 청년끼리 또 학생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정말로 가가호호 또 온 이 땅 가운데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는 것입니다. 축복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점점 우리가, 제가 부교역자로 용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번 그걸 다시금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준비하고 막 전사님 우리 열심히 해봐요 막 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집사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정말로 추억인과 동시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
얼마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내리기를 바라고 원하셨을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들게 되니까 저조차도 성탄절이라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점점점 어느 순간에 기쁨과 환희의 이런 날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쉬는 날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히려 세상이 막 들끓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아름답게 되는 곳에 가서 또 인증샷을 찍는 게 또 유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는가. 그러나 분명히 이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날 탄생하신 날은 아닐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새긴다고 한다라면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날의 주인공이 되심.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새기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 돌리며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연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그 먼 데서부터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의 경배에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탄의 의미 가운데에 정말로 그 2000년 전의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먼 곳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굳이 찾아와서 선물을 준비하며 경배하며 나갔던 이 모습은, 또 이것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마음의 자세, 또 행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금 나를 점검하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받고 도전받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남은 생애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별을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별이라는 것, 최근에도 어떤 영화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대장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밝은 낮에도 저 대장별이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이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뭐 첨성대나 이런 일들도 다 별을 관측하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그런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뭐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에 큰 어떤 별에 대한 징조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별을 갖다가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모습이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별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그의 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문천측을 강조하며 나가는 이 동방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고중에 바라보게 되면 페르시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의 어떤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박사들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들을 늘 관찰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한 별이 유독히 그렇게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메시아의 빛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 나오는 이렇게 갑자기 큰 별이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체의 어떤 큰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 이런 변화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온 인류의 큰 변화와 또 큰 사건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곧 그래서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태양력도 예수님 이전의 기력으로 BC라고 또 예수님 이후에 그런 일들로 AD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온 인류의 그런 어떤 역사의 일들이 완전하게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제 온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환한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별은 그의 별이라,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별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속국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끊어진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 그 긴 세월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 마음이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왜 다윗의 왕을 기다리냐?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나라 가운데서 항상 사사기의 그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수많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늘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왕권의 자리에 왔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켜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첫걸음을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울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 멈추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과 같이 강력한 어떤 그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함과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시대를 갖다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의 그 왕과 그의 나라를 너무나도 크게 대망한 나머지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별을 그려서 인장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을 신비의 부적처럼 사람들이 간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렇게 인장하여 그들이 기록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군주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 또 다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선민사상이 강력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들 가운데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택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저 막연하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줄 알지만 직접 다가가는 모습 가운데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선대하며 나가는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가운데서 자기 땅에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굉장히 괴롭히며 나아가는 듯한 이런 모양을 취하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성지서를 갔다 오신 분들의 하나같이 얘기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이 나왔던 일들이 제가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래도 관광 차원으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돼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냥 바로 통과하듯이 그렇게 리비아에서 또 이스라엘로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길거리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렇게 일부러 천천히 제대로 못 들어오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괴롭히는 그런 모양을 취하며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메시아의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의 계명이 그들 가운데 새겨진다라면 결코 그런 험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며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별을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다윗의 별, 이 예수님의 별, 그의 별을 갖다가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그 별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별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별, 또 지치가고 있는 예수님의 별이 지금 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제는 그 별이 사라지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며 나가는 그 별과 같은 인도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라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인도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구원을 소망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별이 인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끄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는 남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다른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수박 겉핥기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의 중심에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내렸던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나타내고 나아가고 있음을 그런 것들을 배우며 나갈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논문을 갖다가 쓰고 또 시험을 갖다가 그걸 장황하게 그렇게 쓰는 이런 시험들을 했는데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대적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인물적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저런 일들의 모습,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곧 예수님을 항상 초점에 그 가운데 맞춰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정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통행하는 은혜의 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이 박사들은 먼 곳에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란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 가운데 바라본다라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금방 올 수도 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2달에서 석 달에 걸리는 긴 시간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정의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오늘날처럼 뭐 치안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타의 민족들을 지나가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의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큰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며 그 모습에서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주님의 성탄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열리를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으로 살겨져 있다라면 그 먼 거리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고 해도 마음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친정성과 정성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에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주님 앞에 친정한 경배를 올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방의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별이 바로 그 일들 가운데에 스가랴 1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 초막절에 초막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그곳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벌과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곧 이들은 경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경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그 예수, 아기왕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새로운 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천천간지하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롯이 있는 그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그렇게 이세가 태어났겠지.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온전하게 어찌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큰 별만 바라보고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찾아왔던 그 발걸음. 그러나 거기에서 오히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나왔을 때에 다시금 별이 그들을 인도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서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세요. 왕궁에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집안도 아니고
뭐 큰 집안은 둘째치고 작은 집 정도도 아니라 가축이 있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뭘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겠어요. 이 세상에 바라보면 그런 아프리카 초원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도 아기 새끼 때에는, 아기 사자였을 때에는 그 사자도 별로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자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아기 사자를 갖다가 뭐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도 달려들 수가 있고 충분히 자기보다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동물의 양육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뭐 백수의 왕으로 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나갔을 때에 늠름하게 또 갈기가 풍성하며 힘이 그렇게 근육질이 있을 때에 모든 동물들이 굴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아기 예수님, 저도 처음에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바라보면 아기들 바라보면 얼마나 막 예뻐요. 예쁜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예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다 동글동글하고 막 그렇게 귀여운 줄 알아. 막상 아이가 딱 태어났더니 머리도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왜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은 아기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캐스팅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만 시적인 모습을 좀 그런 모습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는 건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동방에 그래도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 박사들이 말구에 있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도, 서울,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자리가 아니라 시골의 그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오늘 그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모고 어디서 왕이 나온다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인용해서 뭐라고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동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거울은 작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 그것도 말구 위에 놓여있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말로는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강폭한 헤롯 왕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에 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눈치를 보며 나아간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로 당연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여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하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들고 자기의 옷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펼쳐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경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될 마땅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실패자로 치부하고 이런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치부하며 나가는 이런 교리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결단코 거기에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그 무엇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이 기쁜 성탄의 날 가운데에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의 소리를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들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엎드려 경배하고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기께 경배하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그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 나의 친구로 여깁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뭔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친구라 표현하여 주셨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경배함의 자세로 늘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그 부분을 낮게 한 것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냐?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배의 마스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적인 모습을 다 그렇게 문을 만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그런데 그 상징성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마음 가운데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도 주님이 하나의 어떤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아가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경배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배합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왕에게 어떤 사신들이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물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황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금은 지금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그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가운데의 구성물들이 다 있지만 이 금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황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이 어떤 그런 예복을 할 때에도 황금빛으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입는 옷에 대해서 차별이 없지만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왕조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신하들과 왕에 대한 어떤 색깔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그 왕의 어떤 색깔들을 흉내내서 입게 되면 반역죄로 반란죄로 그렇게 엄벌에 처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법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금이라는 것 의미하는 바가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값어치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또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상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물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기물들에도 항상 어떻게 하느냐? 황금 그 자체를 만들거나 또는 황금 자체가 아니더라도 황금 금박을 입혀서 쉽게 말하면 어깨에 메고 있는 벗개를 그렇게 채를 깨워가지고 나아가는 그 채 하나라도 그냥 나무 그 자체에다가 또 금박을 갖다 입혀가지고 황금색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황금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상징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성전에서 금을 많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존귀하심과 변치 않으심, 그리고 빛대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황금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향은 동방의 향료로 귀중한 것이, 지금도 향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향수가 많이 나와 있지만 아주 귀한 어떤 향수들은 함부로 구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대단한 어떤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또 오늘날처럼 그렇게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몸에 냄새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어떤 향내를 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유향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남아에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도 여전히 유향은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치더라고요.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몇백 단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향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특별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24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며 나갔을 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그 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물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드리는 어떤 정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냄새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열심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예물을 그들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 가운데 서셔야 되는 거예요. 유향, 향기를 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몰약은 아라비아의 희귀한 나무의 껍질에 나오는 액체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말하는 고로쇠 물이라는 것들도 최근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물도 아무나 안 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귀한 것이라는 거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 몰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향이라고 동남아에 또 얘기하는데, 그 나무에 그 치료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이 침향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로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값어치를 갖다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귀한 나무, 아무 나무도 아니에요. 희귀한 나무에서 껍질에 나오는 그 액체를 모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몰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몰약은 바로 치명과 같이 약품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부제의 어떤 썩음을 방지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썼던 그런 약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바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예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것을 충지시키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친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아갔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의 제사까지도 예비하는 그런 예물을 부지중에
그렇게 드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의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예성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헤롯이 길길이 날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와서 나한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일들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이제는 전에 기다렸는데 소식이 안 들려요. 알아보니까 동방 박사님이 이미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났어?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일들을 시험해 나갈 때에 이미 천사가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국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들이 바쳤던 이런 예물들이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서 많은 어떤 큰 힘의 작용들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신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물질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모든 아름다움,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됨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런 기쁨의 성탄절, 다시금 동방박사의 경배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다라는 이런 모습들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 동방박사의 발걸음과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순종의 발걸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배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금 온전하게 서셔서 기쁨의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참으로 내가 기쁘고 참으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주님의 그런 따뜻한 음성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노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도 충만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